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새로운 찬양입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또 부르다 보면 입에 붙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찬양하는 거 들으시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또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디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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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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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심으로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능주기에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패역함이, 우리의 모든 불순종이 십자가 앞에 던져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무너지는 육체들, 낙심되는 마음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신실함으로 강건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좌정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귀한 주일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행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숙하게 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힘차고 은혜가 넘치며 살아 움직여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은 가을 문화 축제의 달로 정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24일 주일은 새생명 축제로 준비 중입니다. 성도들이 작정하여 기도하고 힘쓴 새생명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재직들에게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풍성한 선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공고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8월 27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송실 봉사자 안내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사역을 도울 봉사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방송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영은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9, 10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갤러리 삼성입니다. 다음 주일 9월 3일부터 10월 1일 주일까지 회화와 사진을 전시합니다. 장소는 2층 로뎀, 4층 샘물, 전층 복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으며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와 개인 기도를 마친 후 귀가 차량 출발은 6시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 코스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선교 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은 전원진, 성혜영, 최경숙입니다. 정기당회입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여름 수련회입니다. 교육자 여름 수련회를 8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가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원순 권사의 가정에서 삼성교회에서 20년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주일 식사를 대접합니다. 9, 10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로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입니다. 김지영 씨 집사 친정 모친 최순옥 권사가 소천하여 25일 금요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9월 가을문화축제 안내를 주보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을문화축제를 통해 새가족을 비롯한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찬송이 참 은혜로운데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이런 그 감동이 좀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안 올라가면서 내가 변화되었다 저러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저기 마이크 여기 성가대 마이크. 그동안 엘리베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고쳤는데 제가 저러네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도 지금 새 마이크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풍성한 찬송, 은혜로운 찬송을 듣기까지 성가대들도 무척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듣는 과정 속에 이런 수고로운 방송팀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섬기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함께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 위에 주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낙심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시베이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하고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부흥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의 표심팔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심에 휴가 잘 보내고 보스턴으로 출국하는 아들 가족에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명금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감사에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중심이 주께 온전히 드려진 줄로 믿사오니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이 주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거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또 그 귀한 말씀 한 자락 받아서 위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인가 잔소리인가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수년간 반복하고 몰두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참 마음이 낙심되죠. 농부가 열심히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고 또 여름에 김을 매주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할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동안 흘린 땀과 수고가 다 헛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어느 한 과외 선생님이 그룹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봐요.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아이들 내신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맨날 저기 뒤에서 헤매는 거죠. 내신 9등급만 하고 앉았으면 그 과외 선생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으니까 막 자괴감도 들고 너무 성과가 없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력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보다 더 피곤한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웬고하니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왔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전체 기간을 다 합치면 41년입니다. 그런데 왜 23년이라 하는 거 하니 지금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이 우리의 본문에 이른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 선지사 사역을 시작한 지 23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1차 함락이 한번 됩니다. 이때가 23년,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 23년 차 되던 때예요. 그렇게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농땡이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온 결과치고는 너무 허무한 결과예요.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 꾸준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에 비해서 맺은 결실이 너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그냥 실망스럽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에 비하면 이건 또 세 발의 피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보냈으며 얼마 동안이나 보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번뜩 떠오르는 선지자 이름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뭐 대선지서를 쓴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 소선지서를 쓴 나움, 학개, 스바냐, 뭐 말라기 뭐 이런 선지자들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증거를 또 들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을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일왕국 이전 초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왕국이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괜히 쓸데없는 말을 목사님 또 하는구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박식한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일왕국 이전이라 하면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제 왕권이 시작된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 이제 선지자로 불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 모세 선지자라 그러죠. 그 다음은 모세 누이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으며, 또 사사겸 여선지사로 활동했던 드보라가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럽니다. 네 사람. 그리고 이 다음에는 통일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통일왕국은 아까 말했던 그 왕들이에요. 나라가 쪼개어지기 전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선지자였어요. 아니, 다윗이 선지자라고 또 이제 의구심을 품으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 선지자라. 다윗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시편 총 150편 가운데 무려 75편이나 되는 시편을 씁니다. 찬양 대장 겸 선견자 헤만이라는 사람, 난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럽니다. 또 왕궁에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나단 선지자 있고 또 갓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 같은 궁정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 분열 왕국은 또 언젠가 하니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쪼개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나라가 두 가지로 이제 쪼개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이때를 분열 왕국이라 그래요. 다 아시는데 또 얘기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 분열 왕국 시대 선지자는 무려 23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이름만 후루룩 훑고 지나갈 텐데 그 중에서 익숙한 이름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선지자도 보냈었나? 근데 그 정도로 짐작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시대 순서로 나열한 겁니다. 스마야, 이또, 아사랴, 하나니, 예후, 엘리야, 미가야, 야시엘, 엘리사, 엘리에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호세야, 아모스, 요나, 오뎃,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여선지자 훌다, 스바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선지자들입니다.
4명인데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후 이제 포로 귀환 때 이후 시대 선지자들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은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자,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원목 가구 우드피아에서 제공하는 이쑤시개 한 자루. 몇 명일까요? 40명입니다. 40명. 답을 못 맞추시네. 2부 때는 비슷한 분이 나왔어요. 43명이라고. 근데 어쨌든요, 40명의 선지자를 제가 나열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름 없는, 예를 들면 유다 출신의 어느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선지자도 있는데 이름 없는 한 두어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더 되지만 그 이름은 빼고 40명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낸 세월의 이 기간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첫 선지자라고 할 때에 모세 출생 연도를 대략 BC 2166년으로 봅니다. 모세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선지자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출생 연도가 BC 216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약 BC 430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거든요. 계산해 보면 몇 년인가요? 1736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신 결과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736년 동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40여 명의 선지자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오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못 깨닫고 회개 안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보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꼭 변화될 줄 알고 보냈는데 또 안 듣네, 또 안 들어. 이번만큼은 꼭 들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네. 혹시 모르니까 다른 선지자 또 보내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시기였다고 그러면, 그래서 계속 실패를 맛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분, 한계가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절대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을 줄 알지만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알지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알고도 보냅니까? 안 들을 건데 입 아프게 왜 보내죠? 그 이유는 첫째로 그대로 가다가는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말해도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할지 알죠. 알면서도 계속 공부해라 하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는데 한 번 딱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모는 압니다. 경험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농땡이를 치면 나중에 참 고생할 거다. 부모는 알아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고생해 본 사람도 있겠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잘된 사람도 있겠으니 이렇든 저렇든 그 경험적으로 이미 내다보고 아이에게 공부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아들이 갑자기 친구랑 동업을 해서 큰 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친한 친구랑은 절대로 동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마 열이면 열 틀렸다고 안 할 겁니다. 누가 만약에 친구 보증 서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큰일 난다. 보증 섰다가 나중에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이 잘 이렇게 막 가슴팍에 안 와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와닿아요. 아빠가 그 친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고는 막 젊은 패기로 밀어붙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자기 살아온
기준으로 자꾸 얘기한다 싶은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변화되는 걸 아버지가 너무 잘 몰라. 너무 부모가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시대 변하는 걸 모르고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의 그 말들이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가 효력을 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했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냥 뼈아픈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할 걸, 우리 아빠가 친구랑 동업하고 뭐 그런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할 걸, 괜히 친구들 거 돈도 다 잃었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안 할 걸 껄껄껄 이러면서 막 후회한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아직 이스라엘이 공격받지를 않았어요. 큰 공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예루살렘 1차 함락밖에 안 됐지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폐허되지 않았어요.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들린 건가 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래요.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되는가 하니 그로부터 18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완전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원년 그때 이 했던 예언의 말씀, 그게 18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18년 뒤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너희들 자꾸 회개 안 하고 계속 이러면 반드시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고 회파되고 황폐되고 너희가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주님 눈에는 그렇게 될 게 뻔히 보이니까 자녀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들을 줄 알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뭘로 해석하면 부모가 돼 봐야 아는 마음이잖아요. 저도 참 어릴 때는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님 그 소리가 듣기 싫은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랑임을 나는 아는데 이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거다 예언했던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분단에 대한 예언도,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예언도, 포로로 잡혀간 왕들이 돌아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왕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마침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새순과 같은 메시아가 탄생할 예언도, 그 탄생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언도 다 성취되었잖아요.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해 오신 주님이 마지막 이 남은 예언 하나도 성취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성취할 줄 아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폐허가 되어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복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 들어줄 줄 알고도 이 백성들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줄 알고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 잔소리가 사랑인 줄 깨닫는 날에 회개하여 다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자식은 부모가 자꾸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 중이고 살 길을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나긴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살 길이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잔소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쓸데없는 말을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같이들. 내 인생 성공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 오히려 자꾸 족쇄가 되고 신앙생활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자꾸 발목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요. 자질구레한 소리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그 사람은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이 안타깝지만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걸 자꾸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달 21일 날 그 신림동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촬영 현장을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한 게 있었는데 그 녹화한 내용에 범인이 한 말이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까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뭐 같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뭐 같아서 사람을 죽였다. 내 탓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세상이 문제다. 나는 잘못 없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전문용어로 배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해쳐놓고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내 방이 없어서 내가 조용히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 자기 방 줘도 공부 안 합니다. 취직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이 면접관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이유는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 잘하는데 이 직장 상사들이 갑질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아내 좀 바꿔주세요. 이 바꿔달라는 게 사람 바꿔달라는 말 아닙니다. 새 사람 달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 좀 바꿔, 습관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꾸 탓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렇다.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회 탓, 남 탓, 부모님 탓, 뭐 하나님 탓 하면 지금 당장 내 속은 좀 편할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이 조금이라도 1인치라도 줄어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고통과 시련이 어쩌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쪽으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고생을 사서 하네. 아빠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번 팍 내버려 두잖아요. 지가 한번 뜨거운 맛 보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네가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아라.
네가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네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라.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그래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 그러면 찍어 먹어봐라. 그러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내버려둔다. 방임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내 삶의 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대제국 애굽을 의지하는 편이 낫겠다. 신흥강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꾸 정치적으로 여기 붙고 저기 붙는 그런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를 너희가 한번 맛봐라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 직접 경험해보고 돌아와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마음 안 바뀌었다. 그대로 너희 살게 해줄게. 그때도 그랬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면 땡이다. 다른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그냥 이 땅을 너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한 거예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가 변한 거야. 내가.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누가 해하였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짓밟혀 폐허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게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해하였고 내가 스스로 내 무덤을 판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나니까 그동안의 하나님의 잔소리가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복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40명이 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건만 그 복음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유다 멸망 후에 400년의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방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잔소리 젊을 때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는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말씀 해주셨을 텐데 지혜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침묵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이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애타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400년 침묵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400년의 세월을 지나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상대할 때 말로 안 되면 경찰봉을 휘두르거나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해결해버리고 그만이죠. 고객이 장사꾼과 함께 막 흥정하다가 흥정이 잘 안 되면 아유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시대 구약 2100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하면 4,0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 그 꾸준한 사랑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 반드시 살 것입니다. 혹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내가 스스로 나를 해야 하는 것일 수 있겠다.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는 은혜에 있어서 늦기 전에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으실 줄을 알고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성도의 인내를 재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을 꾸준히 한결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날 이 23년 차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그날, 아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고 선지자 그 사역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그만일 텐데,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 몇 년간 선지자 활동했다고요? 41년을 했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날 선지자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지고 몇 년을 더 한 거예요? 18년을 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이후에 죽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제가 먼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막 맺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역사들은 세상에 그렇게만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있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조시는 분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도 있고 아이고 듣기 싫다고 떠나는 분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아멘 해놔놓고 또 똑같이 반복된 죄악을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화석화된 변화 없는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설교해봐야 목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러고는 이거 목회를 던져버려야 됩니까? 그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동구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아이고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조시는 분이 있어야 정상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 있어야 정상이고 아예 못해 먹겠다고 떠나는 분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 조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조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조는 분들이나 말씀을 흘려 듣는 걸 안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들에게도 꾸준히 말씀 전하고 싶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날 들어 쓰시는 거니까 내가 쓸모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만 이런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웬고하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한번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만 유혹거리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시련과 고난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기독교인이라서 손해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제자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던져버릴 거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언제까지냐니까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예요. 그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 23년 하고 못해 먹겠다 안 하고 끝까지 변화되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정말 묵묵하게 41년 동안 이 사역 감당하고 마지막 숨 딱 떨어져서 주님 앞에 서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땅 어차피 나그네 세월이 잠깐 지나갈 건데 정거장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려면요,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휙휙 집어 던지는 이런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뭐든지 뭐 좀 일 좀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다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버텨보십시오. 공부하다가 아유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꾸준히 반복하고 도전하십시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자꾸 바꾸시는 분은요, 이 1년을 못 붙어 있고 또 바꾸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며 이렇게 섬겨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배님을 본받아서 각자의 부르심을 쫓아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들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기나긴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입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순종치 아니하여 스스로 무덤 파는 짓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이 복음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사랑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9월달 문화축제를 앞두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찾고 인생을 터닝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선지자를 보내어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받고 복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